반갑습니다. 오늘 12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이고요.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던 이전 장면들과는 완전히 다른 또 분위기로 마주하게 됩니다. 백성이 말씀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우리가 바로 앞서 다뤄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에서 급격한 이 영적인 붕괴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10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으며 성전과 레위인을 위해 11조와 헌물을 성실히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깊은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인 도비아가 들어와서 지내게 되었고요. 11조가 끊어지면서 레위인들이 각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전을 떠났고 안식일에는 아무렇지 않게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다시 반복되었고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 신앙적인 정체성이 흐려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상황이 변하면 약속은 쉽게 잊혀집니다. 언약의 파괴는 특별한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이 느슨해진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무너진 공동체 한가운데서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죠.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공동체가 이미 무너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전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안식일 규례는 깨졌고 백성의 정체성은 혼탁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약해지고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였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느헤미야는 행동을 했고 그 행동 뒤에는 항상 기도가 뒤따랐습니다.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던 사건을 해결한 후에 특히 이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기억하옵소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고 하실 때는 단순히 그저 떠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뒤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창세기를 기록하고 계시냐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이 거치기 시작했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언약적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워딩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은혜와 그의 구원하심에 자신의 행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주 잊기 마련이고요. 인간의 결단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해 달라는 요청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달라는 요청, 간구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개혁을 이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요. 공동체의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한계가 분명하죠. 그는 공동체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지만 백성의 마음은 쉽게 흔들렸고 개혁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지하고 충실했지만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억하소서라는 기도는 인간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애썼지만 완성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 불완전함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바로 이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품고 있었던 기억해달라 하는 기도는 결국 완전한 중보자가 오셔야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를 짊어지시고 언약을 완성하시는 가운데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나온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언약을 완성하는 자리에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죄로 무너진 인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히 기억하실 수 있는 근거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이 기도는 단순한 의탁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구속을 완성하시는 기도,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것을 확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리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언약을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다려왔던 참된 결론이자 완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도 이제는 우리의 충성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우리의 헌신이나 열심을 근거로 삼는 기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결단은 길게 지속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마음은 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조르면서 때를 쓰거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제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고생한 거 알아주세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약속을 제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고 그분의 언약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